우리는 계속 금요일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한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마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의 정착하듯이 그곳에서 양을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 근처에 있었던 이 세겜족과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소위 말하는 사륙전이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잘못하면은 야곱의 이 가문이 완전히 멸족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은 아직은 한 부족을 만들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찌어찌해서 싸움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공공의 적이 된, 왜냐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이었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을, 이 토착민들은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이 토착민들이 있는 곳에 와서 잘못하면 싸움이 생기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실제로 그는 아버지 이삭이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키울 때 이 그랄 목자와 다툼이 있어서 아버지가 만든 이 우물을 빼앗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토착민들과는 조심스러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토착민인 세겜족과 사륙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사륙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왜 걱정하고 있느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번쩍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곳이며 눈물과 은혜의 돌베개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자기 인생의 가장 낙심과 근심과 절망이 가득할 때 주님을 만났으며, 그때 만난 그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권능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은 그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는 다시 한번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지금 이 사면초가 이 어려움과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야곱이 토착민인 세겜족과 다툼으로 토착민들을 많이 죽였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겜족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이 연맹을 맺고 있는 이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 소위 말하는 몰살당할지 모르는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 가운데서 도울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순간,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델로 돌아오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도 주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뭘까요? 우린 주님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언제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그 순간,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인생의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헤쳐나갈까요? 아니, 주님의 권능이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깨닫고 그 권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정말 지금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그 강력한 오른팔로 나를 지금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지금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배 회복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배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베델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야곱은 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는 하란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베델을 까맣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 베델에 쌓았던 제단은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되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릴 때, 아 참, 내가 하나님께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설득해서 베델로 제단을 쌓으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 야곱의 상황은 어떤 때였어요? 살만한 때였다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성공해서 2대나 이르는 많은 양떼와 자녀들은요 13명, 딸까지 13명이니까 더 이름이 없는 걸 봐서는 딸은 하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들 12에다가 딸 하나까지 13명의 자녀를 거두르고 또 그 밑에 많은 또 이 일꾼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왔더니 보니까 벌써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래도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이 가문에 대한 소위 말하는 좀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환영해 준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아브라함의 그 손자 이삭의 아들이라는데 아이 그럼 우리 동네에 와서 양을 키워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양을 키우다가 이 세겜 땅이 그래도 목축하기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좀 오랫동안 머물지 하면서 머물면서 그곳에 양을 키우면서 살만했던 거예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자기의 딸이 결국은 이 세겜에 있는 남자와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살육전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세겜, 그의 아들, 그의 딸 디나를 탐했던 이 세겜이 이 디나를 탐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건 창세기 34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세겜족이 이 디나 자기 딸을 해했을 때 와서 이 세겜족 사람들이 와서 뭐라냐면 아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이 소위 말하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 딸도 아니 우리 아들도 당신 딸을 사랑하고 또 당신 딸도 뭐 우리들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결혼해서 한국과 가정을 만듭시다. 이런 말을 할 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말했다가는 원수가 되면은 피해가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한 거예요. 정말 우리랑 같이 하나의 결혼, 소위 말하는 같이 어떤 혈연 관계, 어떤 결혼을 통해서 어떤 친분 관계를 맺으려면은 우리 민족은 할례를 해야 된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34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디나가 세겜족에 있는 여성들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디나를 탐했던 이 세겜이라는 이 세겜 성의 이 추장의 아들은 이 디나가 마음에 들고 또 그 집안이 마음에 드니까 와서는 결혼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 특별히 이 셈족이 아닌 사람과 가나안족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마땅치 않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민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 세겜족들이 전부 다 그 성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안 할 줄 알았더니 뭐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할례 받지. 근데 왜 좋아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과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어서 우리 민족으로 넣게 되면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다 우리께 되지 않겠냐? 뭐 할례하는 게 뭐 어렵겠냐? 그러면서 세겜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그 순간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소위 말하는 이 몸을 제대로 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지금처럼 무슨 의학 소독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뭐 마취제나 또 마취제나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나면 한동안 고열에 시달려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세겜성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칼을 들고 와서 세겜적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살육전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 책임은 세겜족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여동생 디나를 해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복수지만 이제 그 후유증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야곱의 상태는 어땠냐면은 세겜족 사람들이 같이 결혼 정책으로 함께하길 원할 만큼 풍성했다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너무 살만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 마음 같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풍요로워도 되나? 그때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베델로 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시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가정의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되고 우리 삶에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불안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힘들어야 예배도 은혜가 있어요. 몸이 힘들어야 예배도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야 예배에도 은혜가 있어요. 삶이 고달퍼야 예배에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몸이 편하면요, 예배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지만, 아이고 오늘 잠도 잘 잤는데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야지 하지만 안 그래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근심하고 낙심돼서,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안 도와주시면 큰일인데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 예배의 은혜가 더 있는 걸 봐요. 참 이상해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베델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렇게 다급할 때는 하나님 만나더니 자기가 베고 잔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돌아오기만 해주시면요, 제가 이 제단 쌓고 주님께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땅 가서 하나님 은혜 누리고 살만해지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셨는데도 까맣게 잊고서는 세겜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떠오른 거야. 내가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상하게 영은 게을러집니다. 저는 그게 인간이 죄인이란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몸에도 좀 힘이 생기고 마음에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영도 살아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몸이 건강해지면요, 자꾸 들로 산으로 달리고 싶어서 근질근질거리지, 교회로 오고 싶어서 근질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요, 주님의 앞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TV 틀어놓고 뭐 재밌는 프로 없나, 그게 보고 싶어진다니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 몸에 힘들고 우리 마음이 힘들면요, 더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 앞에 오면요, 얼마 전까지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는 어쩌면 우리 영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 헬스클럽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만 우리 영은 강건해집니다. 결국은 이 야곱은 육적으로는 또 심적으로는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서서히 그 영은 무기력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마귀가 결국 그 가정 가운데 틈탄 것입니다. 세겜을 통해서 마귀가 그 가정을 흔들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로 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 내가 가족들 데려가서 주님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베들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을 점검하고 깨워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쓴 자기가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기록한 에세이집을 좀 읽고 있어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뭐 노르웨이의 숲,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인데, 그 무라카미는 평생을 매일 하루에 10km씩 조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이 하루키를 좋아하는 한 독자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우리 하루키님은 다른 소설가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통 소설가들은 자기 인생의 고뇌에 빠져가지고 뭐 몸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맨날 술만 먹고 방황하고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막 밤을 새고 괴로워하면서 글을 쓰는데, 우리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님은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10km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그게 좀 다른 소설가들랑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평생을 그렇게 조깅을 하면서 자기 육신을 잘 관리하는, 그렇게 하는 게 참 특이하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가 아주 천재적인 소설가들을 여러 명 봤는데 이 천재적인 소설가들이 처음에는 그 작품들이 정말 탁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 탁월함이 사라지고 옛날에 썼던 그 작품을 우려먹는 수준의 작품밖에 못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작품을 쓰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아프고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력도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글들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글을 쓰려면 내 몸을 강건하게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매일같이 10km를 달렸다 하는 그 기록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마치 매일매일 10km를 조깅하듯이 내 영이 날마다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걸 지속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도 베델을 경험했어요. 한때는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한때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내 인생의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 가면 힘들다, 거기 가면 어렵다고 하는 하란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베델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오직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10km를 달리듯이.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래도 매일 10km 달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힘도 들고 어떨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이도 이제 벌써 70이 다 됐는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 씨는 70대인데도 매일 10km를 뛴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마라톤을 뛴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내가 계속 소설가로서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려면은요, 우린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마치 10km 그 긴 거리를 뛰는 마음으로 주님 전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 한가운데서 베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을 더 강건하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몸은 뭐 조깅을 하든 맛있는 음식을 먹든 운동을 하든 그게 우리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라면 우리 영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뜨겁게 느끼는 그 경험을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만이 베델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익숙한 이 예배지만 그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 영은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을 깨우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두일 집사님 이 찬양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 인도할 때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걸 인상 깊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김두일 집사님이 자신이 비록 찬양 인도자이지만 주님 앞에 갈급함, 그걸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갈급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관절이 안 좋으신 권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에는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이 잠드는 순간 우린 베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복된 예배를 가진 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회복에 집중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 점검하셔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과 갈급함이 아직도 있는가?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살아있으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그곳이 베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순간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반응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필요한 그 순간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나? 그것들을 내려놔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면, 야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예배 제단을 쌓으러 가자 하면서 그 전에 뭘 했어요? 그 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아마도 그건 귀고리는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어떤 부적과 같은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이리 나에게 줘라. 그걸 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는 마음이 뭘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방 신상을 자기 품에 두게 만들고, 또 이 부족과 같은 어떤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귀에 걸듯이 자기 마음 가운데 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믿음만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 하면서 우리 자꾸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쌓아간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좋은 때에 이 불행한 일을 겪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보면 신령한 이 나무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5절 27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 상수리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그런 신령.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이 소위 말하는 보호수라고 해서 왜 나무가 있잖아요. 신령한 나무라고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런 신령한 나무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쩌면 바로 십자가의 이 소위 말하는 모형일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베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걸.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은혜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우리는 베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싸움입니다.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이에요. 의지하려는 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죄, 이것과 싸우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이방 신상과 이 귀걸이들을 묻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들을 그 안에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회개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들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그 아침의 일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그 하란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란 땅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야곱을 환영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좋은 일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갔더니 외삼촌 라반이 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부려먹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끊임없이 노동 착취했어요. 또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하려고 여러 가지 꾀를 내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사촌이자 처남지간인 이 라반의 이 아들들도 야곱을 싫어하고 야곱을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뺏어간 사람처럼 딱 못살게 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은 거기서 결혼에 성공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도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꾀 가지고 장자권 뺏으려고 형하고 해봤지만 남은 결과는 뭐예요? 쫓겨난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꾀가 있다고 내 꾀를 의지해봤자 내 인생엔 복이 없구나. 내 꾀를 어쩌면 이 베델의 이 돌베개 제단 밑에 야곱이 묻어놓은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의 지혜와 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거기다 묻어놓고 갔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 지혜와 내 꾀와 내 열정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나로 하여금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현실을 만들어줬군요. 이 하란 땅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걱정이 많은 그곳을 갈 때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처럼 어리석게 내 꾀와 내 지혜를 의지하던 그것들을 다 이 베델에다 묻어놓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우상과 귀걸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보니까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했지만 보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붙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와 결단으로 내는 겁니다. 주님, 저는 믿음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식을 의지하고 있었네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네요. 알고 봤더니 나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네요. 알고 봤더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의지하고 있었네요.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땅에 묻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지혜, 내 꾀 의지하지 않고 나의 부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하란 땅에 살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고약한 라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라반의 자녀들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과 약속을 다 이루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매달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야곱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란 땅에서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더 주님과만 씨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더 주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려면 하면 할수록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야곱이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과 또 그 귀걸이들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베델로 나가겠다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아, 그거 다 이리 가져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했던 것들은 이 시간 여기 이 상수리 나무에 다 묻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베델로 가자. 그래야만 우리는 그곳에서 권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야곱의 제자 아들들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어놨습니다. 전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몸에 마치 귀걸이 장식을 달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말고 의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옛날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언제부터 의지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의 무게 때문에 우린 베델로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 말고 의지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순간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반응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히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은 서로 연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겜족이라고 해도 한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겜족의 인구가 늘어나면요 여러 성에 분포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요? 친족간이니까 서로 연맹을 맺고 서로 적이 오면 같이 막아주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족 성 하나가 지금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주변에 연맹을 맺던 그 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기를 들고 나와서 이 야곱의 가정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걱정인 거예요. 베들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세겜족과 연맹을 맺은 다른 성들이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소문은 퍼졌어요. 야, 이 야곱이 세겜족 사람들 다 죽였다더라.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족 사람들을 다 죽였다더라. 우리의 이 연맹, 우리의 이 가족들을 죽였다더라.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에요? 베델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주님의 권능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나아간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 유목민들은 이 토착민들의 어떤 핍박과 공격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그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 그 성에 사는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고 늘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이삭도 어떻습니까? 그랄 목자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양보하고 그냥 이 우물을 양보하고 계속 피해 다녔잖아요. 그게 어쩌면 유목민의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아직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쩌면 이 땅에서 유목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방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터줏대감처럼 있는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핍박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 교회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뭔가 교회를 되게 나쁜 것처럼, 저는 드라마 요즘 볼 때만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드라마에 나타나는 이 빌런이라고 하는 악당들이 보면요 꼭 교회를 바라는 악당들, 요즘은 다 목사들이 무슨 사기꾼이고 사이코패스 같이 그리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의 시각이고 이 세상의 이 트렌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교회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도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묻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학교의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꼭 예수쟁이라는 쟁이를 꼭 붙여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뭐 시비 걸려고 그러고 비아냥거리고.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유목민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마치 야곱의 가족 같은 거예요. 이 세겜성, 이 성에 사는 토착민들 앞에서 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이 그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서 나가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지나가는 그 모든 성과 마을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미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나가면 분명히 해하려고 할 텐데 어떡할까 걱정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막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베델을 잃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 앞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이 골리앗이라는 자신을 해하려는, 자신을 조롱하는 그 강력한 적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세 보일 때는 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세상의 문제, 세상의 권세, 세상의 환란, 세상의 걱정들, 그것들이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권능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는 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장막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예요. 주님의 권능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설령 이 문제들을 어떻게 통과하나 근심되는 이 성 고울고울들을, 사면 고울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두렵게 하니까 아무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막는 자가 없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그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힘이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보고 근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도 마치 이 야곱에게 이 사면 고울들처럼 그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나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그 확신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야곱이 이 베델로 와서,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냥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부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델, 그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간, 그 자리라면 엘 베델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했던 그 베델, 그것을 추억하면서 사는 믿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엘 베델을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 기쁨, 그래서 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장막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베델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믿음 가졌다고 그걸로 내가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베델을 경험할 수 있는 엘베델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